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불과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의미가 거의 같은 뜻이에요. 또 위로라는 말씀은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3가지를 중점적으로 증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가 왜 고난을 받는가, 환난을 당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시는데 위로하시는 방법이 무언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3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난받는 이유, 첫째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했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세상에는 자연적인 재앙이 많습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농작물을 쓸어가 버리기도 하고, 또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지진이 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질병, 전염병, 이것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성도라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고난받는 이유는 성도들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 육신에 죄의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어서 성도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실수하지 않을 수 없고, 완전히 죄를 범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성도가 죄를 범할 때 같은 죄를 범해도 성도에게 더 무서운 큰 징벌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는 세상에서 징벌을 받지 않아도 지옥에 떨어져서 모든 저주를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도 큰 징벌을 안 받는 수도 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훨씬 불신자보다 더 큰 징계를 받아요. 다윗이 믿음의 용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 성군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만큼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한 번 죄를 범했죠.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큰 환난이 미쳤습니다. 또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죄를 숨기려고 죽게 했는데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한 사람을 동침하는 죄를 범했지만 다윗의 가정에서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범했습니다. 물론 암논과 다말 사이는 이복 형제지만 그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하는 죄를 범했으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 왕을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아버지가 쫓겨났을 때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에 동침하고 다윗은 우리아 한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누이 일로 인해서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다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밧세바하고 죄를 범해서 낳은 아들은 낳은 지 한 1년 만에 죽었습니다. 낳은 지 1년 만이 아니고 그 죄를 범한 지 한 1년 만에, 낳은 지는 얼마 안 되어서 죽었어요. 그뿐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또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하다가 다윗이 살았을 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죠. 이렇게 성도가 죄를 범하면 무서운 징벌이 내려오는 걸 알고 우리는 죄를 철저히 배격하고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성도가 고난받는 세 번째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께 속했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고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더 크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하시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정을 밝히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나이다. 또 내가 가는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내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그뿐 아니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고난받을 때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해 주시는 방법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사정을 다 안다. 또 조금 더 참고 믿음을 지키면 더 큰 복을 받는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등등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하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과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성도가 특별히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기, 절벽을 만나면,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적을 행해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다니엘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머리털럭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시고 옷에서 불탄 냄새도 없게 하시고 아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풀무불 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시고 건져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6절에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성도가 낙심하기 쉽고 사명을 포기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절박한 위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상반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보통 우리 성도들이 죽는다고 하면 다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라도 믿음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명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사도의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적인 재앙 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 여러 가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때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적인 재앙이나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해서 받는 징벌이나 또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경우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죄는 거부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우리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